기도의 가르침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기서 내가 아닌 우리라고 하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예요. 공동체. 우리는 그 복음 공동체, 첫째는. 그리고 우리가 뭐냐면 교회 공동체잖아요. 교회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정도 공동체예요. 가정 공동체. 그리고 교회. 그래서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우리는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도 저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네. 잘하시는구나. 또 예배를 잘 드리시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저분은 상무님이시고 전무님이시고 부장님이시고 그런데 그러한 리더로서의 그 인격과 그죠? 거기에 대한 또 여러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저분을 나의 모델로 삼아서 내가 잘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신앙생활을 잘못하면은 뭐냐면 저분의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니까 말씀을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말씀을 받아. 그래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열매가 맺혀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했는데 나에게 열매가 나타나질 않아. 어려움이 계속 와. 그러면 뭐냐면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내가 그 말씀을 정말 붙들고 그리고 정말 그대로 뭐냐면 삶에 적용하지 않은 거에 대한 회개가 터져야 돼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야. 왜냐면 하나님은 외식을 싫어하셔요. 외식은 뭐냐면 그냥 바깥에 나가서 밥을 사 먹는 그런 외식이 아니고 뭐냐면 척하는 거죠. 척. 내가 기도하는 척. 그 다음에 물질 드리는 척. 억지로 안 된다는 거야.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억지로 하면 안 돼. 자원해서 해야 돼. 자원. 하나님 앞에는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죠? 그리고 심는 겁니다. 심는 거. 심은 거는 하나님께서 아주 확실하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육적인 걸 심으면 육을 거두는 거예요. 물질을 심으면 물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봉사를 교회 와서 심으면 뭐냐면 몸이 건강한 거예요. 몸이. 그런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는 거예요. 그 의식을 가져야 돼. 여러분들이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하영샘 교회가 이 지역에서 뭐냐면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려면 여러분들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받고 함께 전도하러 나가서 봉사하고 이웃을 섬길 때 이 교회가 빛이 나는 거며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그리고 우리는 공동체적 삶을 살 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신을 돌아봐야 돼. 말씀으로 점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를 할 건 회개하고 도전받을 건 도전을 받고 뭐냐면 도전을 받았으면 쟁취를 해야 돼요. 쟁취. 자기 삶에서 죄를 범한 사람은 하나님께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할 채무를 지는 사람이래. 채무. 빚진 자야. 빚진 자. 그죠? 그런데 이 빚을 탕감받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나에게 빚진 자. 나에게 빚진 자를 뭐냐면 빚을 탕감해 주는 거야. 탕감. 이게 이제 그 말씀이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뭐냐면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 빚을 탕감해 준 것이 나의 그러한 그 빚을 완전히 탕감받는 어떠한 그러한 그 보증물은 안 된다는 거야. 담보물은 안 돼. 그것은 최소한의 내가 남의 그 빚을 갚아주고 하나님께 강구할 수 있는 그러한 뭐냐면 최소한의 전제만 된다는 거죠. 전제. 그런데 내가 나에게
빚진 자의 조그만 빚도 뭐냐면 갚아주지 않아, 탕감해주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에게 내가 평생을 벌어도, 평생을 노력해도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겠다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뭐냐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제가 제 노력으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갚을 수 없는 그러한 빚을 졌습니다.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사하여 달라고 강구하려면 최소한 나에게 조그만한 요만한 빚을 진 그 사람을 빚을 그냥 탕감해 줘야 된다. 주고 나서 그러한 하나님께 그런 기도라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제사함 없이는 현세에서 누리는 모든 좋은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은 누가복음 16장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누가복음 강의를 하겠지만 그 부자의 경우만 보더라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부자는 이 땅에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뭐냐면 호화로운 맨날 잔치를 벌리고 좋은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죄 용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의 음부에 가서 결국은 너무 뭐냐면 이 혀가 타니까 그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 좀 이렇게 묻혀달라고 떨어뜨려달라고 하면서 빨리 내 살아있는 형제들에게 가가지고 제발 좀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 선지자들이 지금 끊임없이 전하고 있지 않느냐? 여기서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가서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선지자의 목사님들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냐면 그것은 결국은 뭐냐면 잔치상에 올리기 위한 돼지와 같은 처지라는 거죠. 돼지를 우리가 기르는 목적이 뭐예요? 잘 사료를 주고 뭐냐면 살을 찌우잖아요. 그거는 근수가 많이 나가야 팔아도, 그죠? 돈을 많이 받고, 그리고 뭐냐면 또 내가 잡아서 먹더라도 고기가 많잖아요. 그죠? 바짝 마른 돼지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뭐냐면 죽은 후에는 지옥에서 불타는 거예요. 불타는 거. 제사상에 올리는 돼지와 아무런 그러한 차이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죄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를 잠깐만 끊어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물론 큰 은혜를 받고 한 번에 이렇게 확 뒤집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막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그냥 어떤 그런 유흥업소나 이런 데도 전혀 안 가고 정말 막 하나님 앞에 막 그냥 쓰임받는 그런 종들도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을수록 뭐냐면은 내가 점점 뭐냐면 죄를 멀리하게 되고 거룩해지더라고. 거룩한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그 죄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는 모든 좋은 것의 통로를 가로막는 거야. 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됐습니까? 그것이 결국은 아담의 지은 죄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전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가 가로막혀서 우리가 천국에 못 가는 거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냐면 막힌 담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된 관계를 회복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그 공로를 의지하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는 뭐냐? 어떻게 말씀드리면 죄는 사탄을 의미하는 거야.
사탄이 갖다 주는 그러한 생활 방식과 그 관습을, 그러한 체질을 우리가 답습하고 살고 축복을 바라는 것도 잘못된 거라는 거죠. 이사야 59장 2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죠? 네.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그러잖아요. 가증하다고. 죄는 계속 지으면서, 그죠? 그러면서 뭐냐면 아버지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증하다. 얼굴을 가렸다고 그러잖아요. 죄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 싸워. 계속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제발 저를 이렇게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13절 보시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죄악이 가득 찬 곳이에요. 죄악이. 그러니까 참 이 믿는 사람들도 그 죄악과 그 죄악의 유혹을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딱 그 결단력을 주셔. 그런 어떠한 죄를 짓는 곳에 유혹이 심한 곳에 가지 않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있을 곳에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지 않아야 될 곳에 있는 것이 죄라는 거야. 시험은 유혹과 같은 의미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성도의 신앙을 꺾으려는 외적인 시련이 있어요. 외적인 시련.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외적으로 온갖 그 환경을 통해서 뭐냐면 사단이 자꾸만 우리를 봐봐, 이렇게 눈으로 보봐. 이 세상이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고 즐길 것이 많은데 너 100년도 살면서 이제 죽으면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이런 맛, 이런 즐거운 맛도 못 보고 죽을 거야? 이렇게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이 있음을 믿어진다면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런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 내가 이렇게 살다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즐겨보자. 이렇게 유혹에 넘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아담 하와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뭐냐면 그것만 안 따먹고 다른 모든 것을 마음대로 따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만 너는 이걸 먹으면 아주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사탄은 뭐라 그래? 아니야, 죽지 않을 거야. 그렇게 유혹하니까 또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야, 하나님처럼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엄청난 뭐냐면 그 권세를 누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 한번 먹어보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별반 뭐가 틀리냐는 거예요. 지금 천국이 없으니까 그냥 막 즐기면서 살아. 그거와 뭐가 틀리냐고 똑같죠. 아담도 만약에 그거만 안 먹으면은 낙원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온갖 과실을 다 따먹으면서 그냥 화평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아주 그냥 마음이 항상 즐거움 속에서 기쁨 속에서 영생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죽음으로 먹음으로써 영적 죽음이 오고 그러한 저주를 받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성도의 신앙을 꺾으려는 외적인 시련과 죄를 범할 수 있는 내적 유혹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자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죄를 이겨야 되고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되느냐? 유혹에 빠지는 순간 지는 거예요. 아담이 왕이었었다니까요. 그런데 사탄이 그걸 따먹어. 그래가지고 따먹음으로써 사탄에게 왕자를 내준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사탄의 그 머리를 박살내시고 왕권을 박살내시면서 다시 그걸
찾으신 거예요. 찾으신 거.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단 시험은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이 없을 수 없어요. 응? 교회 생활을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하면 시험이 온다니까. 예배를 더 잘 드리려고 하면은 꼭 뭐냐면 아무것도 아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 뭐냐면은 삶이 무너지는 거야. 그것만 생각나. 교회 오면 그것만 생각나는 거야. 그 한마디, 그 별것도 아닌데,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냥 넘어져서, 아, 난 교회만 가면 그 생각이 나서 교회 다니기 싫어.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견디어내는 거예요, 시험은. 예, 하나님은 성도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테스트는 하시지, 테스트. 왜냐면, 초등학교에서 그 상급학교를 가잖아요. 가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거기에 합당한 한글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어린아이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이 되고 장성한 믿음이 돼서 하나님 앞에 기둥과 같이, 그죠? 교회의 기둥과 같이 쓰임 받으려면 그만큼 장성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환경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연단을 하신다는 거예요. 더, 위대하게, 쓰시기 위해서. 그래서, 신자의 삶이란 거룩한 주님과 연합해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사는 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를 단련하여서 성결케 인도하시려는 주님의 연단이라는 거죠. 연단에, 우리가 이렇게 영광로에다가 집어넣어서 사람은 새로 말하면 그래서 온갖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녹여가지고 하나님의 그릇을 만들 때 어떤 그 도구를 만들 때 이게 그냥 막 물처럼 흐물흐물할 때 그것을 싹 틀을 만들어 놓고 틀에다 부으면은 그 하트 모양에다 놓고 부으면 하트 모양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뼈를 깎고 살을 깎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이. 그렇지만 그것을 잘 견뎌내면 여러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그런 도구가 되는 거죠.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그러잖아요. 인내.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인내. 인내할 수 없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고 인내할 수 없기 때문에 싸우는 거야. 부부싸움을 하든 성도끼리 싸우든 인내. 내가 참을 수 있으면 되는데 인내하지 못하니까 싸움이 나. 저 역시도 막 혈기가 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며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시면은 말씀을 통해서 인내하는 법을 먼저 배우셔야 돼요. 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죠? 때로는 그분의 선한 뜻을 펴시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야. 그것은 욥기를 보면은 그러잖아요. 어느 날 뚱딴지같이 그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가지고 저 욥은 저렇게 물질적 축복을 많이 해주고 하나님께서 그냥 자꾸만 이렇게 돌보아 주시니까는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번 저 물질을 좀 다 거두어 보자고. 그렇게 걔네 제의를 함으로써 욥이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욥이 순전한가? 그래 내가 물질을 많이 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 아니면 원래 이렇게 순전한 그런 믿음인가를 보기 위해서 그래 한번 거두어 봐. 내가 너한테 그것만큼은 허락할 테니까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욥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갑절에. 그죠? 욥기 마지막을 보세요. 그러면은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고 그래. 깨달은 뒤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뒤에
그래서 본문은 성도가 시험에 부딪혔을 때 굴복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간구라는 거죠. 간구. 조금 전에 우리가 읽으셨잖아요. 13절. 그래서 이 간구는 분명 시험에 날마다 노출될 수밖에 없는, 또한 사악한 악마의 미혹에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깊이 자각해야 돼. 제가 왜 예배 서두에 사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느냐면, 우리는 뭐냐면 우리 힘으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냐면은 죄의 유혹에 자꾸만 뭐냐면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냐면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 뭐냐면 간구하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주기도문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막 그냥 줄줄줄 거의 다 외우잖아요. 주일학교 때부터. 그냥 그러니까 아무 뜻도 모르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이런 뜻에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한계, 인간의 한계를 깊이 자각한 자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시련에 빠져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생각하기에는 안 되는 것 같아. 나는 정말 빚이 계속 1년에 얼마씩 늘어날 때는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인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좌절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완전 망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할 수 있는 한계는 거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리고 순종하면서 도전하라. 내려놓을 때, 포기할 때, 너의 삶을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붙들고 하는 거라는 것을 인정하고 놓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기도로 말씀으로 설교 듣는 것을 아주 그냥 너무 즐거워하면서 이제 그렇게 살아갈 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써 차츰차츰 회복이 되고 그리고 뭐냐면 이제 얼굴이 밝아지면서 이제 웃음꽃이 피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다만은 이는 그러나 도리어라는 뜻의 반의적 그런 접속사로서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앞에 간구와 분명히 대조되는 또 하나의 간구인데 7번째 기도임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에서는 늘 사탄을 악에서는 사탄을 가리키는 거예요. 악은 사탄과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악하게,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그리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자꾸만 미혹하고 유혹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옵소서는 사탄의 공격에서 보호하고 지켜달라는 간구라는 거죠. 그 다음 우리는 사탄 앞에서는 전혀 대항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로서 그를 이길 수 있는 주님만이 우리의 보호자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 그러니까 그분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서 마귀 권세를 물리치고 싸우면 능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할 때만 승리가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 여기에 보면 이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잖아요.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가 있고 사탄의 나라가 있고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권으로 다스려지는 그러한 우리가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뭐냐면 유지하시는 거예요.
유지하시고 주관하시면서 다스리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한 약속들을 성취시킬 권세와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영광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함께 이제 주기도문 뭐냐면 첫 구절서부터 다시 짤막짤막하게 결론을 말씀드리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나라가 진정한 우리의 본향이잖아, 본향.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 이 땅은 뭐냐면 나그네의 삶이라는 거예요. 나그네.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에 있잖아요. 응?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해서 뭐냐면 천국된 삶을 누리는 거죠. 죽어서 가는 저 천국 말고 이 땅에서도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써 심령천국을 누린다는 거예요. 심령천국. 그죠?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시며 그 심판하시는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임을 알고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 거룩한 보좌에 계시면서 하나님은 거기만 계시는 게 아니라 필요한 곳에 다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뜻은 그렇다라는 거죠. 초월적인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다른 그런 이방 종교에서는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은 뭐냐면 돌이나 저 해나 어떠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피로 값주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우리 아버지한테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대상을 바로 알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죠? 그것은 뭐냐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께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신성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신성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존귀하고 명예롭게 여겨야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값지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께 쉽게 말씀드리면은 누가 되는 그런 해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자녀라고 하면서 교회 다니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때 삶이 저 모양이냐 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기게 하는 그러한 처사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명예를 높여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려지면서 사탄 나라가 죄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는 것은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다시 이제 심판장으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그럴 때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만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잖아요. 귀신도 항복하더이다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귀신을 명령하니까 귀신도 항복하더이다 한 것처럼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고 사탄에게 매여 있던 심령들을 해방시키는 해방. 여러분들이 전도는 그 사탄에게 매여 있는 심령을 하나님께로 되돌이키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하는 역할에 입술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해방시켜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들어가게. 우리가. 그것이 전도란 말이죠. 그래서 의와 하나님의 의, 우리 인간의 의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이 있어야 돼요. 평강. 신앙생활은 평강이 없으면 안 돼요. 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면서도 얼굴이 맨날 뭐냐면 그 세상 근심 모든 것이 내가 짊어진 것처럼 그렇게 그 평강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희락,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즐거움. 희락을 맛보고 살면서 내세의 능력을 받아서, 그죠? 초자연적인 삶을 살게 한다라는 거죠. 여기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이 세상신 혹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뭐냐면 사탄이 뭐냐면은 자꾸만 뭐냐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 믿는 자까지도 유혹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못하도록 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또 자기가 지옥할 때 같이 데리고 가기 위해서 함께 가기 위해서 온갖 그 거짓 그러한 술수를 가지고 뭐냐면 꾀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우리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영혼 구원이라니까. 내가 먼저 영혼 구원을 받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내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그 사명을 여러분들이 힘껏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굶어서는 뭐 한 일주일이나 살 수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은 계속 굶어서 살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의 양식도 필요하고 육의 양식도 필요한 것처럼 애들도 먹을 거를 주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막 입이 막 쫙 입꼬리가 올라가잖아요. 벌써 뭐 맛있는 거를 주면은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그날 필요한 여러분들에게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안개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안개는 뭐예요? 해가 확 비치잖아요. 그러면 안개는 아무리 짙은 안개, 한 치 앞도 안 보이던 안개도 싹 사라져 버려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야. 그런 삶을 살면서 어쨌든 그날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라는 거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동체 중심의 삶을 살면서 죄를 용서받고 용서하는 용서의 원리를 아는 사람이 참된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 용서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가 없죠. 그죠? 복음은 뭐가 복음이냐? 결국은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그 의를 이루시고 이 의를 내 것으로 주겠다. 이것을 믿으면 네가 구원을 받는 거지 네가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이 복음이야. 복음.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복음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용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 사람의 나에게 잘못한 것도 내가 용서하고 이 사람도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내가 도와야 되겠구나.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을 정말 뭐냐면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윗은 그랬는데 우리가 믿음의 대장부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온갖 유혹이 있다는 거야. 그 유혹을 갖다가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그래서 시험에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냐면 이 시험을 이겨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그러잖아요. 최후 승리. 최후 승리는 뭐냐면 시험을 이겨야죠. 요만한 시험이 왔어. 이겼죠. 그 다음에 더 큰 시험이 왔어. 이겼죠. 그 다음에 넘어졌어. 참패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그냥 거기서. 그래서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시험을 잘 이기. 어떤 시험이 오든지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시험을 다 이겨야 돼. 이기면 나중에는 시험이 되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의 마지막 하나님의 테스트는 뭐였냐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드리라는 거야. 번제로 죽여서 각을 떠서 불에 태워 드리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통해서 그 하늘의 묵별 마냥 그렇게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이 살려서라도 다시 그 뜻을 이루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끝난 마지막 시험이 된 거죠. 마지막 시험이 된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삶을 송두리째 맡겨야 돼. 자녀 문제든 나의 어떠한 문제든.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사악한 악마의 미혹에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깊이 자각하고 구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 찬양으로 감사해야 돼. 찬양으로. 그리고 영광은 뭐냐면 명예와 칭찬과 명성, 갈채를 영원히 받는다는 의미예요. 그죠? 그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영광이. 왜냐면 하나님은 불가능이 어디 있어요. 악의 세력도 결국에는 다 하나님께서 주님이 오실 때는 심판장으로서 다 심판하시고 무적행에 가두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잖아요. 아멘. 아멘은 뭐냐면 기도의 마침은 아멘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은 뭐냐면 이 모든 기도가 그렇게 되리라는 믿음과 소망을 표현한 거라는 거죠. 아멘은. 그냥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리라는 거예요. 이 모든 기도가 내가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서부터 마지막까지 아멘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가 그렇게 되리라고 믿어야 돼. 그죠? 믿어지면서 또 그러한 소원을 담아서 표하는 것이 마지막 구절. 아멘이란 말이에요. 적용해서 기도로 승리해야 돼. 우리는 승리하면서 축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